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선일 목사님이시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신 김선일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도학으로 아마 초창기에 이렇게 학위를 미국에서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필요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라든지 또 뭐 가족이라든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교 겸 강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또 평화를 전합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신의주에 계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원래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 계시다가 해방되고 전쟁 나기 전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처음 거하신 곳이 용산이에요. 용산이었고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죠. 저는 용산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용산에, 우리 아버지도 같이 용산에 계셨고 아마 여기서 가까운 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구글로 한번 주소를 찾아보니까 동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근처에 있던데 거기 이제 초대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통합교회인데 동성교회.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랑 무슨 인연이 있는지 좀 찾아보는데 우리 용산 지역에서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우리 조부모님 가족들이 같이 처음에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78편에 나오는 그 구절은 이 신앙 전수의 그 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함께 읽으셨으니까 기억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그 자손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 자손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자손들은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3대 이상으로, 3대 끝나라는 것은 아니겠죠. 3대 이상으로 계속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 과제를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장인어른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제가 한 4대째 됩니다. 지금 우리 딸들은 이제 5대째로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개인도 처음 믿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이미 신앙을 이어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계속해서 그 신앙이 여러분 3대, 4대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 이 도원동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 전수의 과제가, 그 축복이 계속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또 그렇게 신앙의 대를 잇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함께 한 신앙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거치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동안에 이제 이유라든지 그 배경을 우리가 너무 크게 따지지 말고 일단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현장 예배 출석이 아직도 이제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마도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은 될 거고 지금은 종식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겪은 교회가 안고 있는 이제 숙제가 좀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게 얼마큼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나서 약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우리가 실추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 개신교를 포함해서 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전도에는 그게 좀 안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그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달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에도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얼마큼 우리가 신실하게,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 종교를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랑 멀어졌다, 그 어떠한 시대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현장 예배를 많이 못 오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런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시대를 탓하지 말고, 너무 상황을 변명의 이유로 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보여주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전도라는 이 주제도, 지금 보이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어진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 사람들 간에 이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고 혹은 뭐 재택근무도 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오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을. 그래서 코로나 때 일어났던 우리의 중요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사람들이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족이 해체되는 지금 상황 속에 있거든요. 이 가족의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고, 가족의 관계들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같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들 많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평소에 교회 안 다니던 우리 가족 일원들도 같이 옆에서 흘끼들끼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의 유대감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한 기사가 나왔다,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동안에 우리 가족이 누구인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가족과의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든 아니든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경로는 가족을 통해서입니다. 작년에 한번 그 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새롭게 지난 5년 동안에 새롭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 경로를 살펴봤더니, 자, 그 이번 오른쪽 그림만 보시죠. 가족과 친척이 48% 되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성인으로서 새로 지난 5년 이내에 예수를 믿은,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48% 가족과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선후배가 뭐 24%인데 한 2배 이상이 가족 친척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가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가족 간에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 갈등도 많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집이 그냥 잠자고 밥 먹고 하던 곳이었는데,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려니까 가족 간에도 많은 이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가족 간에 이 함께 오래 있다는 것이
이 가족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탐구하게 되었죠. 근데 실제로 또 가족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이 조사를 보고요, 저는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2015년도쯤에 제가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조사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조사한 건데, 그때도 역시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40%였어요. 근데 작년 조사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분은 이게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건 특별히 3040 세대들, 지금 한국 교회 가장 취약한 고리가 3040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 가장 취약한 분들, 이분들이 가족을 이루고 한창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3040 세대. 자, 이분들을 전도한 대상도 누구냐? 역시 여러분 그 부모, 배우자, 친척, 형제를 합쳐보세요. 40% 이상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자료조사를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했던 가족을 통해서 전도한 비율이 제가 조사하는 거 39%라 했죠. 자, 여러분 약간 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다 가족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미국과 영국 보면 달라요. 제가 이 조사를 할 때 미국에서 나온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제 조사를 꾸몄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26%, 영국은 27%예요.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39%예요. 작년 조사에는 48%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전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이 있는 전도인들이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 심지어 이웃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옆에 그 비고 부모 영향을 보시면요, 한국은 연인을 제외했어요. 미국, 영국은 연인 포함해서 가족이에요. 우리는 연인은 빼고 법적 가족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우리가 한 2배는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자, 성인이 되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이 15%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은 몇 프로입니까?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사람이 자랄수록 자립과 독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되면은 부모하고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장 과정에서는 너무 부모 자녀 사이가 이렇게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 캥거루 구조같이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과 부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은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지금 성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요인이에요. 자, 제가 가족 전도를 왜 오늘 이야기했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이 가족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가족 전도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가족 전도 1, 2, 3 특징을 3가지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족 전도의 특징 1번, 모두에게 해당된다. 예외는 없다. 우리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내가 핵 가족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나는 이미 다 같이 온 가족이 같이 교회 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원래 성경적 가족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확대 가족이었어요. 굉장히 큰 가족이었어요. 가족, 친척 다 합쳐서 같이들 이루었고요. 요즘 최근에 저도 이번 주에 처음 그 드라마를 알게 됐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누가 하도 그 드라마 얘기를 해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그냥 모여 있잖아요. 자, 그건 이제 돈이 있으니까 모이긴 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그렇게 원래 이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는 굉장히 넓은 가족이었죠. 자, 여러분 한번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보세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과 우리 이 친척까지 범위를 넓히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사에서도 친척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집안이라서 친척까지 다 믿는다 하면요, 제가 성경적 가족의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성경 시대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 옆에 있는 이웃들, 그 집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가족이었어요. 훨씬 가족의 범위가 넓게, 이 가족이라는 것이 성경 시대에는 곧 직장이었어요. 가정이 직장이었거든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집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였어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아무도 우리 예외는 없어요. 두 번째, 이미 하고 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하고 있다. 자, 가족 전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족 전도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숙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친척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읽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을 통해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좋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느냐. 좋은 전도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겠죠. 나쁜 전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알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을, 내 가족이 복음으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영원한 전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애틋한 말씀인데,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자,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라 했어요. 내 당대에 내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살아생전에는 여전히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구를 보면요, 이게 어디 문구냐면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메구미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메구미란 말이 은혜란 말인데, 일본어로 이 은혜 교회란 이 교회에는 그 교회당 밑에 그 납골당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인이 없잖아요.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장례와 그 기일을 지키는 거, 추모일을 지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아예 교회당 밑에 납골당을 다 설치해서 그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내가 죽었어도 나를 갖다가 이곳에 묻어놓으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러 교회를 한 번 더 올 거 아니냐 해서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죽어서도 계속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다가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얼마 이상 넣으면은 사은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은품을 주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 휴지 있죠. 그 당시에 뭐 주유소 휴지들 형광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막 그런 보도 나왔을 때. 그래서 휴지를 주는데 제가 휴지 받기 싫더라고요. 예, 그거 손에 닿으면 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괜히 찝찝해서 그건 받기 싫고, 그냥 뭐 좀 목이 말라서 생수 같은 거 없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뭐 주스를 드릴까요? 뭐 조그만 캔커피를 드릴까요? 그러는데 아이 그건 안 마시고 됐다고 하고는 그냥 약간은 제가 뭐 생각해도 좀 쌀쌀맞게 하고 나왔어요. 고한 안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거 없다고. 약간 저도 약간 그러면서 좀 찝찝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왜 받으려고만 하냐? 너 줄 게 없냐?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좀 선행을 베풀 수 없겠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회개를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내가 더 기름 넣으러 올 때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좀 봉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뭐 던킨 도너스 이런 데 가서 커피를 한 잔을 이렇게 뽑아서 그걸 마시면서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주유소 갈 일이 생겨서 그다음 일주일 뒤에 이번엔 커피를 한 3잔을 더 뽑았어요. 더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들고 주유소에 딱 기름 넣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지난번과 같은 분인 것 같아 느낌에 딱 이제 기름 주문을 받고는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뭐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거기 있는 무슨 그냥 믹스 커피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 커피 말고 제가 주는 커피 한번 마셔보세요 하고 제가 그 커피를 이제 테이크아웃을 한 그 커피를 딱 드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해서 아예 늘 수고하시는데 한번 좀 더 비싼 커피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황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날 기름 넣고 원래 5만 원 기름 넣으면은 주유 그 세차권 한 장 주는데 그날 저한테 세 장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도 손해 안 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얼굴이 그때 몇 번 가니까 낯이 익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유소에 갔다가 이제 세차를 하려고 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갖고서는 이미 그 세차 그 문이 닫힌 거예요. 셔터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돌리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막 오래요.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했더니 괜찮대. 제가 자기 마음이래요. 괜찮대요. 다시 열어주시면서 제 차를 세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차가 끝나고 같이 뭐 헝겊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미 제가 요 뒤에 있는 신학대학교의 교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이고 교수라는 얘기를.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같이 물기 닦아주면서 자기 어머니도 교회 다니셨다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늘 교회 나가라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 말 안 듣고 그렇게 좀 바쁘게 살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자기가 다시 이제 교회 나갈 생각을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뭐 저런 사람을 전혀 예상 못했겠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남긴 복음의 권면, 그 기도한 것들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시편 78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은 그들의 또 후손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계속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가족 전도 하려면 이제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자,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이거를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갖다가 어느 그 기독교 그 언론사에서 한번 카드 뉴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가져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가족 전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노방 전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노방 전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가족 전도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왜냐면 노방 전도는 조금만 담대한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얼굴 좀 두껍게 깔고 하면 돼요. 예,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렇고 쑥스러워서 그렇지.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접촉하는 걸 굉장히 좀 요즘은 신뢰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무례가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그 노방 전도는 그렇게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족 전도는 노방 전도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도는 삶이 같이 수반돼야 합니다. 왜냐면은 가족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은 익숙해요. 자, 익숙한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묻기가 굉장히 좀 쑥스럽죠. 이게 갑자기 이 태세 전환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두 번째로, 가족은 오래되었어요.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진지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익숙한 전도 방법들을 가지고, 전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족은 우리 민낯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별로 내 평소의 삶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가족은 우리 말의 진정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모든 전도가 다 그렇습니다. 가족 전도만이 아니라 모든 전도가 그렇지만은 우리의 성품이 곧 전도가 돼야 돼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히 가족과 같이 우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족 전도의 어려운 요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성품의 변화가 뒤따를 때, 진짜란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 아주 가족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잘해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 모르던 사람하고 조금씩 친해지면서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호감을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해준 것 때문에 고마워서 나한테 한번 교회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가족은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면 바로 알아요. 가족들은 꿍꿍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요, 내 성품과 내 언행과 내 행동이 작은 변화가 뒤따르면요, 가족은 그걸 알아요. 그 변화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들은 감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족 전도 공동체라는 모임을 한 몇 년 동안 이끌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하신 이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딸이 다 큰 성인 딸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당시에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딸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엄마에 대한 그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사사건건 충돌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오셔서 믿지 않는 딸을 위해서 우리 가족전도 공동체 모임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너무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싫어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보니까 뭐 사회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서로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좀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자녀분의 가지고 계신 소신일 수 있고 의견이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자녀분을 위해서 권사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굉장히 권사님의 다 엄마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그냥 그 욕심이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자녀의 어릴 때 의지를 많이 꺾었어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였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당시에 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 책이 있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같이 이렇게 한 챕터씩 읽으면서 같이 우리의 가족을 위한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도 나누고, 또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서로 지혜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한 몇 개월 뒤에 그 따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좀 딸을 뒷바라지를 위해서 좀 미국에 좀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렸죠. 그리고 한 1년은 거의 돼서 다시 우리 모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딸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잘 됐다,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딸이냐 했더니 지금 딸이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가 됐는데 이번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요,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신랑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딸이 어떻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냐? 그 아들은 교회 다니냐 했더니 당연히 교회 잘 다닌대요. 그 딸도 교회 다닌대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그 미국에 이제 워싱턴에 계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엄마 가서 딸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첫날 가서 엄마가 사과했대요. 내가 너를 그동안 키우면서 너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내 일방적으로 내 뜻만 관철시키느라고 너에게 그동안 못할 짓 한 거 있다면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엄마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그 딸이 너무 이제 어안이 벙벙해요. 굉장히 강한 엄마였는데, 굉장히 일방적인 엄마였는데 갑자기 자기를 오랜만에 처음 한 말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한 거 듣고 딸이 굉장히 그날은 좀 의아해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엄마가 딴 거 안 하고 딸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한 몇 주 지나서 그 딸이 엄마 정말로 변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교회를 가보겠다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워싱턴,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있죠. 그 워싱턴에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따님은 교회를 안 가봐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무슨 교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미국에 안 살아봐서 운전도 할 줄 모르고 미국 지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한국 신문 찾아가서 교회 간 거 나온 거 보고 어디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날 뭐 그 교회에 이미 예배가 끝난 거예요. 시간을 잘못 맞춰서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찾아가서 또 가봤어요. 갔더니 그날 마침 또 그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 지쳐 학생은 그냥 허탕을 치고 피곤해서 아예 집에 돌아가겠다고 가는데 길을 가는데 보니까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막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인 교회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차를 주차장에 넣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자식이 아무 정보도 없이 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약간 이상한 교회였다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단이거나 그러면 더 큰일 나고요.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하고 이 따님하고 너무 코드가 안 맞거나 막 이 따님은 굉장히 뭐 로스쿨도 나와서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도 있는 분인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고 막 무슨 뭐 너무 기복적인 설교하듯이 너무 신비적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또 거부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또 그 목사님하고 그 따님하고 딱 맞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도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인데 그런 걸 모르고 간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또한 아주 지성적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날 가서 반해버린 거예요, 교회. 그리고 계속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 청년부 모임에도 가서 소그룹 활동도 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목사님이 소개해준 학생은 다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제가 그까지는 개인 신상이니까 말씀 못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이 가서 보여줬던 그 따님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를 섬겼을 때 그 집안에서 그렇게 그 딸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그 또 믿는 가족과 만나서 사돈을 이루고 이런 가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성품의 변화의 문제예요. 이 가족 앞에서는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족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그 EBS에서 나온 그 작은 그 다큐멘터리 뉴스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이 제목이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에 그 EBS에서 나온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제목이 엄마가 울었다인데요. 어느 중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숙제를 줬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칭찬 일기. 자, 부모님을 칭찬해봐라. 매일매일 너희 부모님을 하루에 하나씩 칭찬할 걸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애들이 반발하죠.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칭찬해요? 우리 부모님 칭찬할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한 달 동안만 이 숙제를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할 수 없이 가서 일단 부모님을 칭찬하고 그걸 일기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칭찬해봤어요. 칭찬 상황 그냥 걸어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님의 반응은 뭘까요? 미친놈. 엄마가 이제 그 딸을 갖다가 이제 학원에 데려다 주니까 딸이 엄마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학원을 데려다 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항상 동행해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성적표 봐라. 그게 잘하는 공부냐? 하면서 막 또 이 꾸지람 드니까 애들이 이제 정말 못하겠다고 막 아우성 치는데 선생님이 한 달 동안만 참고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부모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 행동, 표정까지 아이들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그래서 그동안에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얘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중간에 이래요. 가족이 돌아왔다 그래요. 전에는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고 혼자 자기 방에 가서 그냥 뭐 스마트폰을 게임만 하고 용돈만 타내고 하던 곳이었는데 이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 가정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엄마가 식사를 막 준비할 때 그 딸이 말한 거예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이게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온 얘기가 된 거예요. 진심으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울어 했더니 양파를 자르니까 양파 때문에 울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울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자, 이거 아이들의 얘기지만은, 자, 우리가 가족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가족 전도 공동체 모임을 이끌 때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긴 하시는데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그동안 쌓였던 그 한과 아쉬움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천국 가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뭐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뭐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냥 그동안 온갖 한과 막 그냥 서운한 원망들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려면요, 내 안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그동안 모든 불화들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가 되고 이게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분이 쭉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 오늘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교회 나오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당신은 내가 교회 나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깜짝 놀랐대요.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남편도 말 못하는 많은 사정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관심 갖고 같이 들어보기보다는 나랑 같이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왜 같이 안 하냐고 그냥 투덜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데 정말로 내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만 관심인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를 섬겨서 피차 복종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더 소명이 있는 삶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이 생각까지 못 해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좋아하는지, 산책을 좋아하는지, 음악을 듣는 것 좋아하는지, 가족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게 필요해요. 이 자녀들도 부모님 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도,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 성인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믿는 신앙에 관심이 많다는 게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 있는 관계가 되면,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요, 부모님의 신앙에 자녀들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거기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관계면요, 오히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가족과 맺는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과 정말 신실하고, 우리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가족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요구와 내 원하는 것을 가족을 끌고 올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내 가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은사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기고 그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 변화된 가족 관계가 있을 때 가족 전도의 중요한 초석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배우고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필요해요. 자, 동시에 우리가 이제 또 할 일은 이제 가족에게 이런 성품을 통해서 가족을 또 경청하고 가족의 관심을 통해서 가족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과 삶이 같이 돼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전도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할 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잠깐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을 것인가, 이 얘기에서 보면 이 몇 가지 이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아까 말했죠, 친밀하고 존중하는 부모 자녀 관계,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들려주는 회심 이야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지속하고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꼭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올해 지금 나이가 저도 이제 만 55세가 됐는데요. 저도 지난 어릴 때부터는 모태신앙이었죠. 그리고 거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생활은 굉장히 좀 단조로웠어요. 그냥 집, 교회, 학교, 거의 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쭉 신앙생활 늘 해왔고, 그리고 신학교 갔었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 또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도 몇 번 정도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기반이 된 것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머님의 신앙 회심 이야기였어요. 그 간증이었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서 그것이 저한테 확신을 줬다기보다는요, 그것이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릴 적에 우리 가족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그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이 들려줬던 그 회심 이야기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이제 믿지 않는 집에서 계시던 분이니까 믿는 집에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앙이 없으시다가 집안이 굉장히 어렵고 아버지 사업이 막 어려워서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날 때, 그때 신앙도 없을 때 그냥 믿는 그 고모님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막 부르짖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줬던 경험들, 그러면서 신앙 갖게 되고, 그 신앙 가지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이 다시 제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아들까지 신학교 보내시고, 이렇게 됐던 그 일련의 이야기들,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이야기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삶의 가치가 분명해졌던 그 이야기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 신앙의 기반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게 쭉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요, 이 자녀에게 신앙의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신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의외로 꼭 들려주시는데요, 앞에 놓고 무릎 꿇어 앉히셔서 막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따뜻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잘 쉬고 이제 있을 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요, 맛있는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초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복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는 계속 신앙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를 끌고 갈 것이고, 한국 사회와 이 모든 세상에 저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걸 들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부모님의 영향력은 훨씬 크다. 훨씬 크다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유심히 살펴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은 잘 관찰하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은 관찰한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만 아니라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성품 변화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진솔하게 또한 따뜻하게 같이 들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도 처음과 끝은 항상 가족과 함께한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처음 시작할 때도 가족과 시작했죠. 마지막도 대부분 다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가족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이 특정한 날을 잡아서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순간순간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이끄는데 영향력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은 믿음을 갖고자 하나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믿음의 기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사 이들을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먼저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들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원동 교회에서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되고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충만한 곳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